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던 때는 이제 조선 시대 그 구한 말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국에는 신분 사회였죠. 양반과 중인 또 이제 노비 천민으로 이루어진 대체적으로 세 계급이 이루어진 사회였습니다. 제가 수요성경대학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양반 계급이 몇 퍼센트 정도 된 줄 아세요? 몇 퍼센트? 약 2%. 2%도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족보를 다 갖고 있는데 다 양반이죠. 그렇죠. 네. 여기 나는 그래도 상놈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조상은 다 양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구한말에 이 신분 제도가 철폐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자기 주인이 섬기던 자기가 섬기던 그런 주인의 족보를 그냥 가져다가 성을 따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양반이고 여러분들도 할아버지가 다 양반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양반이 진짜 2%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 또 안 된 사람만 양반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이 귀족 사회가 바로 이 지배하는 것이 이제 조선 사회였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집에서는 종인데 같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양반석, 중인, 천민 이렇게 따로 두고 예배를 드린 교회도 사실 있었고요. 교회가 이제 직분을 뽑을 때 아무래도 당시의 직분도 지금처럼 다수결로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직분,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 직분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분이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아무래도 양반이 받는 것보다는 좀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인이나 상민들이 더 많은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직분자 세울 때 이 상민 출신이 세워질 때 교회가 많이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양반들로서는 도저히 내 아랫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는 건 난 도저히 못 본다. 해서 교회가 많이 나눠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의 그 어느 금산에 있는 어느 교회, 제 그 교회의 이름은 이제 까먹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자기가 부리는 종이 장로의 피택이 됩니다. 실제로 자기 주인은 자기 자신은 장로의 피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다 나눠지는데 그때 제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성만 생각나는데 조 장로님 그 성도가 비록 내 집에서 일하는 그런 노비지만 이 사람이 장로를 피택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 장로를 교회 장로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러한 이 차별이 사실 복음은 다 없애는 게 이 진짜 복음 아닙니까? 조선 시대에 구한말 시대에 하나의 그런 있었던 그런 풍경이 바로 이러한 이 신분 제도를 타파한 기독교 복음이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비였습니다. 주인들은 사실 이렇게 많은 것을 차지하지 않고 노비인데 그 노비들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면서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있고
또 그 노비를 부리는 주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추측한데 거의 80%는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였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언급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제가 7번의 강해를 했던 모든 내용을 종합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근거로 생각하라 이것은 이제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너희가 지금 어떠한 현재 상태에 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과거에 너희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하라. 지금 이 말이 그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다시 살리셨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무엇인가가 잘 느끼지 않는데 지금 너희가 있는 현재의 형편과 과거의 형편을 비교해 보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이면서도 그 신분상 노예였던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모습,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지금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내용이 11절과 13절이에요. 언뜻 보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내용이 11절에서 13절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7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짧은 이 11절과 12절에서 과거에 너희가 어떤 신분이었는가를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길이 그들이 생각하는 길은 딱 크게 나누면 2가지였어요. 첫째, 유대인들은 뭘 굉장히 프라우드했냐면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해서 프라우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쓰이는 그냥 불쏘시개 같은 아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자기들은 율법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되게 프라우드했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그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2번째는요. 할례였습니다. 할례였어요. 이게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표시는 남자 생식기 그 끝에 표시를 해준 그런 할례였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할례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또 전통적으로 하는데 뭐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할례의 그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은 민족으로서 굉장히 큰 프라우드한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곧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게 바로 유대인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노예 신분이면서 이방인인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때에 이 말은 그때는 구원받기 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도 지금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아예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 볼 때 무할례자다 이 말은 너희는 구원과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들은 할례가 없지 않느냐, 표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로 가시면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유대인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받고 백성의 표지인 할례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원에 실패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너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앞으로 영원히 산다 이걸 사실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그 율법 앞에서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인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자기 행위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 이방인인 자들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런데 게다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생각할 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밖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너희도 사실 율법과 이런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도 사실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다시 이방인들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진 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바뀐 겁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치유하시고 또 힘을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이 야곱은 잡는 자잖아요. 너는 지금까지 네 욕심에 따라서 움켜짐을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뭐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앞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이름에 자부심이 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이 이스라엘 자부심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러니까 약속과는 너희들은 정말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사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까요? 자살을 하죠. 그것은 정말 소망이 없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자살을 결심합니다. 현재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내일이나 한 달 뒤는 되겠지. 내 자녀가 지금 내 뜻대로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는 사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생각들도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세상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과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될 수도 있고 유대인이지만 구원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다, 무할례 당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이 없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자, 멀리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죠. 약속으로부터 멀리 있었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멀리 있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할례도 받지 않았죠. 이방인이죠. 소망이 없었죠. 하나님도 몰랐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와 가까워졌다고? 하나님과. 지금 바울이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 부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7가지를 쭉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던 이방인이면서 신분도 낳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우리의 행위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선물로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10절입니다. 사실 이 10절이 오늘 제 설교의 가장 키포인트인데, 10절을 보시면,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시작해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주심으로써 다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개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 개선의 여지는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 실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다 맞다고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창조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7가지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해서 재창조되었는데, 이렇게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벙어리는 어떤 사람이 진짜 벙어리라고요? 그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벙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지으셨다는데, 이게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가소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뜻이 있어요. 아가소스.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제대로 맞추는 거. 관역이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맞추는 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가 무엇이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관역을 제대로 맞추는 게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인데, 그러면 관역에서 벗어난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에서 벗어난 게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게 있죠.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선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더러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만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선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좋은 일,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게 절대선이에요. 이것을 벗어난 게 죄고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재창조함을 받았느냐? 그 관역 맞추는 거,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면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사실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여러분, 성화 있죠? sanctification.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화의 뜻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의 그 에베소서 강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가 없이 의로움만 내세우는 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다. 성화 없는 의로움은 구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창조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그 뜻을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또 부단히 노력하고 나아가는 그런 선한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이 관역을 빗나가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오늘 10절의 내용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바울처럼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차별되지 않는 동일한 그 은혜 아래 있는 게 우리 성도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관계에서 나타날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또 오늘 또 한자로 한번 이 선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착화선이죠. 착화선인데 이 또 한문이 이 기독교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 선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양입니다. 양이 됐고요. 두 번째는 클릭하세요. 두 번째 저게 뭐예요? 예전에 제 설교 한번 들으시면 기억나요. 저기 풀초예요. 풀초. 그 다음에 뭐죠? 하나가 입구예요. 자, 선이 딱 나오죠? 뭐예요? 양의 입에 뭘 줘요? 풀을 먹이는 거. 양의 입에 풀을 먹이는 거,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잖아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입에 영의 양식을 먹이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잖아요. 부족한 저를 분열교회 단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도록 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또 계시잖아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뜻은 반드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생명을 모르는, 진짜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입으로 말하게 하신 사명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려라. 그래서 오늘 교회 제목을 교회란 무엇인가? 생명을 얻게 하는 교회란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생명을 살리는 이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정진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